장애인 사역은 저도 새로웠지만 정말로 흑암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장애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너는 살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정은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림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했던 모이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추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7 장애인 복음화에 이창호 목사님을 선두로 세우셨으니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강단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도울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진 24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장애인 복음화에 사명 가지고 생명 살리는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드림교회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살리라. 생명의 양식은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하늘이 긍휼히 보시사 주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여 주소서. 파우페르 파우페르 세르부세 투빌리. 파우페르 파우페르 세르부세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분 축복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축복하시고 옆에 분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 뉴기니 등에서 사는 아나바스 스칸덱스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나바스 물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고기는 가끔씩 물에서 나와서 육지를 돌아다닙니다. 물고기가 육지를 돌아다닌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물고기들은 물 밖을 나오면 30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새들은 저 공중에 날아다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최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 아나바스는 일주일 정도를 육지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1km도 넘는 거리를 육지에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며칠 동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과 떨어져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좀 해부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 물고기에 다른 특별한 기관이 있을까? 당연히 다른 신체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뇌에 달팽이관처럼 생긴 그런 뼈가 그 안에 물을 좀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 쉬는 곳에 물기만 적셔지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에서 조금씩 살 수 있는 그 물을 적셔가면서 일주일 동안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이 오래 머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성취하는 이런 행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칙을 하나 소개할 건데요. 인간의 생존 능력을 위한 333 이론, 333 법칙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전부 인간에게 다 똑같이 적용된다 볼 수는 없겠지만
공통적으로 의학계에서 알고 있는 이론입니다. 바로 첫 번째 삶은 산소 공급 3분을 이야기합니다. 산소 공급이 3분이 초과가 되면 이제 뇌사 상태로 가지게 되겠죠. 두 번째 삶은 물 섭취 3일입니다. 예, 살아남기 위해서는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지 모르지만 그걸 넘어가면 힘들어진다. 음식은 3주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하루 먹지 않아도 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333 이론이 있어요. 오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름하여 오늘 우리 대예배 때 주신 본문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을 중점으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 기도의 333 법칙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 옵니다. 기도에도 333 법칙이 있어요. 앞에 3은 무엇이냐? 하루 3번 정시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3번 정시기도를 안 하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사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 안에 뇌사 상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가운데 3은 뭐냐? 138. 그러면 우리가 하루 3번을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 뭐 이런 내용이겠지요. 강단입니다. 근데 강단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본문은 다르게 제목은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그 핵심은 138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대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라가 임하는 누림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나눔입니다. 바로 333 기도의 원칙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안 먹고 얼마나 생존하는가? 기네스북의 최고 생존자가 18일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18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이라고. 1995년도에 무너졌는데 이때 17일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17일 생존자가 있어요. 쥐를 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먹이 없이 16일간을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채우지 않았답니다. 이름하여 수면 박탈인데 17일을 살았다고 그래요. 몰라도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예를 듭니다. 인간도 생명의 중요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10달 엄마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 시간, 그때는 무한대로 공급이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이렇게 음식을 취한다든가 수면을 취하게 되면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법칙 말씀드렸다시피 333 법칙, 요거를 그 에너지가 이제 소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소비가 되어지면 탈진되어지고 이 땅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주위에다 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취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물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산소입니다. 물과 산소 있으면 우리가 사실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과 산소는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물이고 산소입니다. 자연 생태계를 무너뜨려 가지고 이것도 오염이 돼서 지금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지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우리 외부에다가 하나님은 다 적절하게 배치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말씀이 없다? 나는 말씀을 모른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예배도 있고 훈련 시간도 있고 또 일주일 동안 다 생명이 유지되는데 저장해 놓은 것이 다 소비될까 싶어서 다락방으로, 치교회로, 신방으로 언제든지 여러분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 앞과 뒤에 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배치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중에 여러분들이 영양 탈취될까 봐 6월 첫째 주부터, 이번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간부터 수요 예배도 10시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금요 예배도 우리 잠깐 기도 모이는 것도 7시 반에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그거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것이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취하게 되면 영적인 그런 공급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당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밥을 먹는 것처럼 믿음의 입을 벌리면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강단을 통해 주신 성취될 언약을 생명의 양식으로 붙잡고 풍성케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목, 이것이 무엇이냐? 따옴표, 일용할 양식. 이게 이제 첫 번째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30절로 33절 말씀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5월 3일 주일 강단에 우리 드림교회 5월 3일 주일 강단에 오병이어 기적의 그걸 배경으로 해서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풍성, 믿음과 풍성에 대해서 그날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풍성으로 24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게 이제 그때 말씀의 핵심이었죠. 이 이후에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들의 로마에서 빠져나오는 오히려 로마를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유대 군중들은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계속해서 뒤쫓아옵니다. 하지만 이 군중이 쫓아온 이유는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인 그리스도를 깨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육신적인 욕구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썩어질 육신의 양식보다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 본인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귀는 닫혀 있고 육신적인 눈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광야 40년, 구약시대 때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일용할 양식, 그 만나 사건을 오늘 오병이어 이 기적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반기면서 이제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이제는 충분히 허락되겠구나 라고 좋아서 이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이구나. 근데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은 육신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만나 이야기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 순수한 배부르게 먹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오병이어의 일용할 양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과 연결돼서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모세, 아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인도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왔던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떨어진 것이 바닥에 났습니다. 바닥 나자마자 지도자를, 말하자면 교회 목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힘이 없어서, 목회자가 저래서 반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느니 노예로 있었던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노예로 있었을 때는 그래도 먹었다. 노예로 있었을 때는 가끔 고기도 먹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즉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려주시느냐? 생전 처음 보는 것이 비같이 내리더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24절로 25절은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매일매일 비같이 이렇게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하지 않아도 위에서 그렇게 비같이 내립니다.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에는 그 비같이 내리는 게 안 내려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죽는 것도 일이라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토요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갑절로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토요일에 허리 숙이면서 기왕에 주일 것까지도 다 마라 라고 갑절로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갑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지금 심중에 아마 깨달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그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보고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을 일용할 양식으로 본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평화의 근본입니다. 평화가 왜 깨집니까? 일용할 양식 때문에 깨집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요 전부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다른 뜻으로 한번 표현해 봅니다. 어떤 주부가 아니면 우리들도 다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미리 적어놓은 메모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냥 푹푹푹 집어가지고 나중에 계산할 때 오바되기도 하지만 이거 내가 사야겠지 라고 메모 적어놓은 것,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시장에 가는 주부가 오늘 내가 살 물건 메모한 메모 종이,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거 없이 샀다.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 없는 기도, 이걸 보고 5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자, 우리 합창합니다. 시작. 크게 해도 돼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는 3가지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육신적인 그런 양식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양식, 말하자면 좋은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좋은 책을 읽었더니 예수님의 행복 비전, 행복 이론, 이런 책을 읽었더니 나는 평안함이 온다. 좋은 양식일 겁니다. 또 스승도 있을 수 있고 좋은 환경,
아, 나는 이런 환경에 사니까 내가 참 풍족스럽다. 이것도 양식이겠죠. 세 번째는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 말씀.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즉 육신의 필요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가 찾아오느냐? 혼돈이 찾아옵니다. 흑암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미끼와 사단의 전부가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찾아옵니다. 왜 그러느냐? 파스칼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채울 때까지 인간은 참 만족을 모르는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찾아오셔서 내가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러느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 다윗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즉 이름하여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쇠를 줘요. 그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바로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가 있으니,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으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참 만족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채울 때 최고 만족을 누리게 된다. 인간은 끝없는 필요 속에 살고 그 필요를 얼마나 채우면서 사느냐, 이거에 따라 행복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필요를 내가 얼마나 채웠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웠느냐가 바로 행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풍성히 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너무나 사모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생명의 떡을 대할 때 가난, 실패, 불신앙 이런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이 그 주인공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 즉 일용할 양식을 먹었지만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내렸어도 그 일용할 양식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만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더러 이제는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5월 3일 그때 메시지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걸 통하여서 육신의 배부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표하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서 광야로, 이제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즉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명은 온 인류 해방,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둡니다. 지금도 이것은 우리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공급을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에다가 또 앉혀놓습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세상적인 내 틀에 주인으로는 앉혀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틀을 뚫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앉혀만 놨을 뿐이지 그 틀을 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견고한 틀을 가지고, 옛 틀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삼중직 중 하나의 선지자를 넘어서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는 충만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주간도 정말 이것이 무엇이냐, 와,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이구나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옴표 생명의 양식. 자, 오늘 34절로 3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안에 풍성한 생명의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생명의 참떡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쉬운 말이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나의 각인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이제는 옛 틀 가지고 있던 것을 새 틀로 바꾸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영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이것이 생명의 양식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늘 우리는 하루에 3번씩 확인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을 하겠다니 꼭 3번만 하느냐? 그게 아니죠. 하루에 3번이 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나는 하루에 3번 됩니다. 그분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요? 30번도 됩니다. 하루에 300번, 즉 24시 생각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엘리야 같은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랑의 눈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회 정의를 구원하기 위한 투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투쟁하잖아요. 국회의사당 앞에, 청와대 앞에, 또 청와대가 막 글 올려가지고 등등 많이 투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된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잠시입니다. 바로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죠.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삶을 잠시나마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참 평안하다,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 나가면 몰라가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악의 멍에를 완전히 풀어주심이라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존재,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거는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온 세상에 증거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 내가 생명의 양식이 있구나. 생명의 양식이 있으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 눈이 떠집니다. 마음이 열려집니다. 포용력, 수용이 되어집니다. 쫀쫀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고 넉넉합니다. 바로 나눔이 되어진다라는 거겠죠. 오늘 이 말씀 본문처럼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로 59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출애굽의 만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만나도 하늘에서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은 맞지만 만나는 육신에 일용할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고 죽지 않아야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먹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죽는다니까요. 그럼 내가 또 왜 회의론자처럼 막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다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십자가로 이루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피 언약, 즉 강단의 언약을 받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24, 25 영원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게 333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333, 즉 하루에 3번씩 우리가 먹고 그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깨닫고 누려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드림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드림교회가 역사하는 성취해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새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을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24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동물의 왕 하면 사자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TV나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에 가본 사람들은 놀라운 장면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자가 무리가 있는데 그 주위에 토끼가 있어요. 그 주위에 사슴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있는데 그 위에 토끼가 있다니까. 그냥 평안해요. 언제 잡아먹힐까가 아니고 평안한 그 모습으로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사자는 밥 먹는 시간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아니면 결코 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자 밥때가 되면 어찌 그리 알고 다 도망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자는 그래서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 동물의 왕인데 뭘 염려합니까? 그리고 이 사자는 다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이를 남겨준다는 겁니다. 밥을 퍼서 쿡쿡쿡 한 톨까지 이렇게 먹지 않고 내 쌀 있는 거 그렇지 않고 그냥 여유 있게 나눠준다는 거죠. 나누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동물이 와서 먹고 또 새들도 나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동물들이 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의 특징, 다음에 먹기 위해서 가져다가 절대 저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축 많이 했어요 보니까. 자, 자연의 생태계는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계속 나 저축해놓고 막 비축해놓고만 하면 자연이 돌아가질 않아요. 경제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왜 이렇게 지원해 준 줄 아세요? 여러분 통장에 갖고 있으라고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지원해 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힘드니까 다 힘드니까 이렇게 지원해 줄지 않아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카드 주고 누구는 현금 주고 거기에도 다 경제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의 그 단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발쓰라는 겁니다. 일단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줬지만 내가 씀으로 말미암아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게 되고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희생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떤 분은 기부하라고 했더니 막 기부하고 있고, 근데 또 어떤 측에서는 왜 기부하냐, 기부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왜 기부하냐, 써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배부르면 돌려가지고 다른 옆집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경제를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이렇게 평론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생태계가 멸망이 없어요. 이렇게 안 되면 사자가 비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연의 세계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다 끝났지? 사자만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사자만. 근데 사자만 살아나 있으면 자연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사자도 이길 때 멸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게 다 돌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느냐? 내일을 염려합니다. 인생을 염려합니다. 이 안에 계신 분 다 염려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비축을 합니다. 쌓아둬요. 그래서 전쟁이 생깁니다. 싸움이 왜 일어나냐? 비축해 놓은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쌓아두기 때문에. 이게 다 돌아가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전쟁이 있지 않아요. 모든 일의 근본이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34절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니시라니까. 풍성 자체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성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신 거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한 가지 제가 잠깐 예화를 듭니다. 어느 이제 임금이 왕이 이제 순식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왕궁 임금 그 궁문을 딱 나오니까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거지네. 아니 왕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 거지에게 묻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주머니를 딱 이렇게 열지요. 그래서 이제 강냉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냉이를 쫙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강냉이가 있다고. 그러면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죠. 그랬더니 이 거지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딱 끄집어내서 5알을 줬습니다. 강냉이 5알을.
다섯알을 딱 받고 임금이 흡족해 합니다. 그래, 참 고맙구나. 이 다섯알을 신하에게 주면서 요 5알 개수대로 황금 덩어리 5개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황금 덩어리 5개를 받은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와우고 있죠. 아직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지는 탄식했다는 겁니다. 아,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있는 거 다 드려버릴 걸. 내 안에 100알을 드렸다면 황금 덩어리 100개가 나한테 주어질 텐데.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백배 창대 왕성 거부 르호봇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보면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혹시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약하고 멸시받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미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은 은혜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크게 베푸신 능력,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 우리 하나님은 참 차고 넘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넘치도록 넉넉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그렇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만 거두느냐? 100배 창대 왕성 거부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큰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부 그 대회 말씀도 보시고 이 말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습니다.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드림교회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으면 된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배부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큰 겁니다. 그들이 생명의 양식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나만 생명의 양식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만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뒤통수 맞습니다. 예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지갑끈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 지갑끈을 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외우지 말라. 우리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 한번 묵상해요. 아셨죠? 지갑끈 푸시고 지갑 열고 마음을 여시고 넉넉한 걸 가지고 주기도문 외우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깊이는 이기적인 삶에서 공유적인 삶,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것이다. 나에게 주신 거 너에게 안 줬지 않느냐? 나에게 왜 줬겠느냐? 너에게 못 준 거 함께 나누라고 준 것이다. 이런 공유적인 삶으로 개혁 발전하는 것이 신앙의 깊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공동체 신앙이 깊어지면서 포용력, 영향력 이것이 극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역의 지경도 우리가 이 지역만이 아니잖아요. 237 나라 장인 복음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도 극대화되어지고 우리도 눈도 복음화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봤던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군중들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확인시켜줘도 이들은 무지에 빠지게 되어지면 깨닫지 못한다. 예수는 단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요셉의 가문에 나온 그 사람일 뿐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라고 수군거립니다. 오늘 41절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오직 일용할 양식에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제각기 흩어졌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 역사 이걸 보면서도 영적 무지에 빠져 있으면 떠나갑니다. 생명의 양식을 단순한 일용할 양식으로 보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아예 오병이 안 주네. 그때는 줬는데 아유 별거 없네. 이렇게 하고 떠나간다. 그렇게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인물 누구냐? 근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 현존하는 사람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뭐 선생님, 아버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진짜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글씨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에 글씨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현존하는 분이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다. 라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공간으로 초월하는 능력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 히브리 4장 12절 13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내 인생의 완전한 영향력이신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소유하고 누리고 증언하는 237 장애인 복음화 시대 24 주역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넘어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넉넉함을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장애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이 지역의 장애인 현장 가운데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237 24 제자의 주역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사역자들, 우리 충직자들 어느 현장에서든지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매일 우리가 대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면서 이제는 내 자신이 누리면서 이제는 현장 가운데 넉넉함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펼쳐지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 그 현장 가운데 그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모든 산업 현장 가운데 만남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